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세대다. 예수님께 찾아오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지도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 찾아온 그 무리들 앞에서 너희는 참 악한 세대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왔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참 악한 세대구나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참 비극이 되겠죠. 우리는 악한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에게 참 너희는 좀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표적을 구하는 게 악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다고 하시면서 내가 보여줄 건 요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적과 같은 그런 표적을 따르는 신앙은 잘못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만 따라 쫓아다니는 사람이 될 그런 위험이 있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꼭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관심 있다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참 악한 세대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가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인데 초대교회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12제자 빌립 말고 7명 뽑았던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에 와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전도를 하니까 막 귀신이 나가고 또 병도 고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술사가 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세례까지 받았더라고요.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인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참 거기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을 듣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걸 가봐야 되겠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서 요한이 와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이 마술사 시몬이 이거 뭐 그냥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막 난리가 났어.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런 권능을 나도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에 돈을 드리고 권능을 사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크게 책망을 하는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세례도 받았습니다.
빌립이 전도하는 중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성경에 보면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따라다녔어요. 빌립을 따라다니고 또 성경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놀랬다 그랬어요. 왜? 자기는 그런 거 못하는데. 그래서 빌립을 막 쫓아다니면서 놀랬다고. 그런데 역시 그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접목되지 못하고 주로 그런 기적과 이사를 쫓아다녔던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안수하게 성령이가 내가 돈 많이 들 테니까 그런 파워는 나한테 좀 주시라고. 기독교 복음에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인생의 각종 어려운 문제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엄하고 화려한 모양새로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병이 낫고 아무리 예언이 터지고 아무리 귀신이 나가도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대단해 보이지만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이긴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교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죠.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부터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뭘 하나님이 또 사람이 되고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밖에 없어요. 온 천지가 로마 제국 땅이에요. Kingdom of Caesar. 예수님 보면 Kingdom of God.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별로 감동이 안 되지만 전부 이건 시저 땅인데 그런데 Kingdom of God 했을 때 그런 상당히 도발적인 메시지예요. 다 식민지잖아요. 이스라엘도 로마 식민지.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지금 막 오셔서 하나님 나라도 교훈하시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아주고 근데도 계속 초자연적인 거를 자꾸 보여달라는 거야. 뭔지 아세요? 진짜 당신 메시아야? 한번 확실한 거로 한번 때려봐. 가시적으로 증명해 볼 것을 요구했어요. 이미 병도 고쳐주셨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그런 근데 계속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구약과 신약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66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 한꺼번에 뭉쳐진 이런 책 없었어요. 옛날에는 창세기 그러면 항아리 가지고 창세기 두루마리 양피지 그거 다 꺼내와야 돼. 예? 구약 성경만 해도 창고에 그냥 항아리가 수북이 종이가 없으니까요. 양피지에다 썼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딱 66권으로 이런 거 없었죠.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삼일체 하나님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비교적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여기 딱 있잖아요. 한 권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이 한 권 있잖아요. 중세시대만 해도 성경이 각 성당에 한 권밖에 없었어요. 어딘 줄 아세요? 강대상 여기 그 박스 속에 있습니다. 박스 속에 있고 여러분 아세요? 성경이요. 자물쇠가 있어요. 아세요? 자물쇠가 제가 신부님이 이거 열어야 돼요. 클로즈드 북이라 그래요. 이거는 아무도 못 열어요. 신부님만 여는 거예요. 성당에 한 권밖에 없다고.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이미 사어 수준이 된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읽을 수도 없어요. 성당에 신부님 정도만 열어가지고 자물쇠가 있다고 해요. 성경에 이렇게 자물쇠가 있어요. 라틴어로 돼 읽을 수도 없어요. 그 내용을 읽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독일의 금 세공업자 요한네스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금을 다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게 하다가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잉크 묻혀서 막 찍어내면 되잖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440년대에, 대략 1440년대에 금속 활자를 주조해가지고 인쇄를 대량적으로 이렇게 잉크 묻혀가지고 막 찍어내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1440년대. 이건 정말 인류 문명의 역사적인 전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요, 성경을 어떻게 전부 손으로 베꼈어야 돼요. 2달 걸려, 2달. 아무리 빨리 써도 2달 걸린대. 한 권을 베꼈어요. 얼마나 그때 성경이 비싼지 여러분, 1984년에 제가 중세시대 때 성경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신학교 2학년인데. 계산해 보니까 그때 아파트 한 채 값이더라고요. 성경책 한 권이 중세시대 때 가치로 했을 때 코리아에서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요새 어떤 글에 찾아보니까 1400년대에 네덜란드 시세로 1400년대 네덜란드 시세로 성경 한 권은 웬간한 규모의 농장 하나를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했어요. 농장 하나.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 누가 성경을 사적으로 가까이 두고 읽을 수가 있겠어요? 신부님이 읽는 거죠. 그래 지금 어때요? 서점이나 교회나 집에 널린 게 성경이야. 이사 갈 때 막 성경 몇 권씩 버리죠, 사람들이. 버리긴 뭐야, 남의 집 문에다 갖다 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성경이 널려 있는데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 말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졌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신앙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조차를 느끼지 못해.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성경책으로 읽고 또 뭐 이런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읽고 듣는 그런 가치는요, 점점 몸이 건조하고 진부하다고 치부되고 뭔가 좀 새로운 현상적인 기적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뭐 그 이단들이 보면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체육관에 있는 이렇게 하면 다 욱 쏟아져. 그리고 또 쭉 줄 세워가지고 이마를 탁 밀면 뒤로 꽝 잡아. 밀면 자빠지지, 나도 자빠지겠네. 그리고 누워서 막. 아니, 근데 성경에는요, 성령 받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춤추고 히덕거리 그럼 성령이 주신 웃음이라는 거예요, 또 그게.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거는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성경에 어디 선지자가 쭉 나와가지고 이마를 밀면은 뒤에서 이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가보면. 예. 그 뭐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성령의 역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강대산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실제로 뭐 사람들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금가루들. 여러분, 아말감 이빨도 금으로 변한다 그랬죠, 집회에서. 그런 거는 얼마든지 마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그거 못해요? 그런데 과연 성령님께서 제 이빨 속에 아말감을 예배드리다가 금으로 바꿔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그런 쓸데없는 이빨을 갖다 아말감을 금으로 왜 바꾸시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걸 바꾸는데 뭐가 영원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든지 듣는 거 이런 거는 뭐 좀 진부하고 몸이 건조하고 뭔가 좀 이렇게 새롭고 색다른, 눈에 보이는 막 그런 거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사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 그거예요. 표적을 요구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려고 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니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기적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 아시리아 수도였죠. 니느웨 성에 가는 도중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들어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죽지 않고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살아나와서 안 죽고 니느웨 성으로 저벅저벅 걸어가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저 더 큰 기적, 엄청난 그냥 아무도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거 하나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악한 무리들에게 굳이 표적을 준다면 앞으로 주님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실 그 부활밖에는 없다고 하신 뜻으로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그게 명시되어 있어요.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신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게 거기 링크가 걸려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거로 그렇게 이렇게 맞춘 것이 아니신가.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여기 부활의 개념이 나오나요? 저하고 여러분 읽었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 나온다는 메시지가 여기 나오냐고요. 오늘도 분명히 여기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런 내용은 여기 잘 안 나오고요. 이거 뭐냐? 요나가 니느웨 가서 전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서 전도했다? 거기에 초점이, 부활이 아니에요. 초점이. 요나가 전도했듯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다. 요나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는데, 그죠? 또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혜왕 솔로몬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저 남쪽에서 시바 여왕이 일부러 먼 길에서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요나나 솔로몬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친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계속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확실히 더 큰 기적으로 증명하라는 식으로 주님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 그 가운데 영적인 귀가 뚫린 사람은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 들어도 변동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이 무진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주 나이브한 이야기 같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요새는 뭐예요?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며 하면서 기적을 자꾸 보려고 그러고요.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그들은 들을 귀 영적인 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던 시바 여왕이 노인을 심판할 거야. 그죠? 시바 여왕.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왜? 너희는 안 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영접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요,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내용의 핵심은 여기는 부활이 나오지 않아요.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치고 전도했을 때 악한 이방인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 아니거든요. 이방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순종했다는 거기에 초점이 놓여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도 회개를 않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더 정확하게 핵심을 말하면요,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어떤 기적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명령대로만 했어요. 요나는 요낫을 아무리 읽어봐도 단 한 명의 병자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겨우 볼 수 있는 사흘 길을 다녀야 될 큰 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는 하루밖에 전도 안 했어. 왜? 하기 싫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원수거든요. 굿뉴스 for enemy? 아니 난 그거 싫은데. 원수들한테 무슨 굿뉴스야? 분명히 사흘 길을 다녀야 될 큰 성인데 요나는 하루밖에 안 다녔어. 그 말씀은 조금 죄송하지만 대충 그냥 속으로는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다 망해서 빨리 없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놨다고 안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이렇게 살살 하루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아무런 기적도 없이. 이게 중요해요. 아무런 기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백성 이르기까지 전부 성경에 보면 금식하며 회개로 돌입했어요. 예수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요나는 병자 하나도 안 고치고 그냥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니느웨 사람들 다 회개하고 심판 면했는데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보여주고 귀신 쫓아주고 그런데도 또 기적을 요구하냐? 그래서 뭐야? 악하다. 진짜 악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게 뭐야? 제 생각에 어쩌면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온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드라마틱한 이건 엘리야식의 표적이죠. 엘리야 하늘에서 불 내렸잖아요. 그죠? 불 내려서 50명 한꺼번에 죽였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가는 사람들은 벌벌 떨었어. 죽을까봐. 아합이 보내는데 지난번에 갔던 50명 다 죽었거든. 불 내려가지고. 벌벌벌 떨었다고. 하늘에서부터 뭐 표적, 제 생각엔 엘리야와 같은 뭐 확실한 걸 보여달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귀신 쫓아주시고 병자 고치시고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또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뭐 하늘로부터 뭐 이러니까 진짜 악하구나. 악한 세대다. 여러분 그래서 표적만 구하는 거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럼 뭐 뉴저지에서 지금도 무슨 뭐 신사도 운동 누가 왔다 그러면 사람이 막 꽉 차. 기적이 있으면 계속 따라다니다가 기적이 그치면 배반하거나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그 자체, 성삼일체 하나님 그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죠. 그러나 보여주시는 그 기적만 따라다니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늘 요나의 표적 핵심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 병자 하나도 안 고쳐줬는데 어떻게 니네 사람들 다 회개했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자꾸 그러냐는 거예요. 악하다. 평소에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십자가 아래 그 많던 사람 다 어디 갔어요? 예? 그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떡 받아 먹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요. 소수의 여인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도 요한과 그죠? 최측근들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운 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 이삭이 청소년으로 자랐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쥐고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5살, 10살은 아닐 거예요. 한 15살 됐을 거예요, 최소한. 이걸 쥐고 올라갔으니까. 그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번제로 드렸을 때 그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그 순종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됐죠. 그의 믿음은 이렇게 여러분 입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입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100세에 얻은 아들이 청소년으로 자랐는데 그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이거 행함이죠. 행함. 실제로 구체화된 실천, 행함.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 아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목할 부분이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지적하려고 해요.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거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직 85세가 안 됐어요. 자,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 후사를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기야 자신의 가문의 후계자로, 이걸 누군가에는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은 없으니 후계자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세우겠다고 작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후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그냥 잘 크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을 양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나는 상속자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무별을 봐라. 저렇게 무별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후손을 주겠다. 지금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언제 하늘의 별처럼 주신다는 겁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됐죠. 유대인들 이 세상에 별처럼 많아졌잖아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처럼 많이 해주고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양자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반응이 놀라워. 그 반응을 곧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곧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믿었다는 게 잘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별처럼 많게 해줬다 그러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어요. 자식 아직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거 보세요. 의. 원문에 제다카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후손에 대한 아무런 기적적인 실체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오죽하면 양자를 드리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실제로 훗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거의 청소년기로 자랐을 때 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리아 산 꼭대기까지 번제로 드리고라 했던 그 놀라운 행함보다 무려 30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당연히 이삭 때문이죠. 그러나 30년 전에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농담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말할 정도면 가짜로 믿은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했죠. 사실은 경험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때는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 적도 있고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죄인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가야지. 죄인은 지옥으로 가야 돼. 그런데 죄인이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된 거,
뭐 이거보다 더 큰 표적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표적을 달라고 매달리지 않는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 히브리서 4장 14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그거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보다 여러분 말씀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